성탄절인데요. 사사기서를 전하니까 조금 좀 안 맞아 보이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갈릴리 지역이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특별히 그 아셀 지역 이쪽으로는 그때 당시도 무시받던 지역이고 예수님 당시도 무시받던 지역인데, 이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거나 우측에 있는 적이 주로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지파 자체가 강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늘 고생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지파들이거든요. 근데 그 지파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과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셔서 그 지역이 영광과 존귀의 지역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을 미디안과 300명 용사를 통해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지만 정사로, 기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 명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서 승리를 해서 기드온과 또 300용사가 전쟁에 승리하고 해방을 주고 승리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예수 복음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생하던 곳이 회복되고 영광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적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전혀 성탄절의 대강절에 맞는 본문임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 고난 속에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모세는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 또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이 될 때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의 대군 크세르크세크 왕의 대군들, 특별히 그들의 특수부대 이모타라고 싸우는 스파르타 300용사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300명 용사의 영화. 그거 봤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드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300명 용사는 영웅들입니다. 틀림없는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 300명 용사는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기드온 300명 용사 데리고서 전쟁 나갔으면 100번 1000번 졌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신앙체계의 시스템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이예요. 기드온이고 뭐 엘리야고 어떤 신앙 의단 의인들도 숭배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이 이걸 도구로 쓰신 것이지 그들 자체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 있었지요, 부인이. 하갈이 있었지요, 구두라 있었지요, 또 약간 시커먼고 매력적이지만 구수 여인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에도 넷이에요. 우리도 넷을까요? 아브라함 본받기 위해서? 본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특별히 흠이 없네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나 노아 같은 경우도 술 잡수고 술 채가지고 뻘거벗고 춤추시고 본받을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기드온처럼 그저 소명과 사명과 확증과 12단계를 거쳐서 또 이제 적군의 꿈을 보고 확신을 갖고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언약을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 영광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투도 근데 그게 어렵다면 안 되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약을 믿고 확신하면, 그런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상황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변함없는 성품의 속성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나이 60이 넘으니까 발음이 현찮아서 한참 연습했어요. Faith relies on our Almighty, God's unchanging character, not on our circumstance. 발음 그냥 괜찮지요? 각 집사님 괜찮다고 해줘요. 아니 not bad야?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의 상황이 아닌,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선 본문을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7장 15절부터 21절 상반전까지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전투의 단계들입니다. 이 단계들을 보면 하나님이 앞서 기드온을 불러서 뭐 소명도 주고 사명도 주고 언약도 주시고 확증도 주시고 뭐 이제 순종하는 거 테스트도 하시고 양털 시험도 들어주시고 꿈도 적군의 꿈을 꾸고 확신도 갖게 하시고 그런 단계를 거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육체를 가지고 현실 속에 하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적인 지혜로운 체계나 또 기획이나 사무나 효율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기드온처럼 12단계, 10단계의 소명, 사명, 언약, 그죠? 뭐 증거 이런 걸 안 거쳐요. 그리고 기분을 따라,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막 결정을 해버리니까 실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설사 그렇게 하나님께 확증이 왔고 하나님 거라고 해도 행정적으로,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처리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도 좋아야 되지만 행정력,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좋고 영성도 탁월해야 되지만 현실감과 인간 세계의 법칙도 영성과 조화를 이루는 데까지 가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15절에 보면 확증과 확신을 갖습니다. 담대합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300명을 각자 100명씩 나눠요. 그리고 각 사람 손에 나팔, 비낭하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예치라고 가르칩니다만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무기들이 하나하나 쓸모 있는 무기요, 쓸모 없는 무기요. 아니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이 돼가지고 수류탄 하나씩 주던지 미사일 하나씩 주던지, 그런 말이 맞지만 항아리로 기드온 사람 머리통 부숴? 항아리 부수나? 횃불로 꽃을 넣나? 나팔로 소리질러 무섭게 하나?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의 무기와 우리 무기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무기가 많죠. 칼, 총, 무기가 많죠. 세상 사람은 잔기, 수단, 방법 뭐 얼마든지 많지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게 뭐예요? 온유, 겸손, 사랑, 용서, 순종. 이래버리니까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세상 사람 무기는 이런 무기인데 온유 갖고 싸우라니, 겸손 갖고 싸우라니, 순종 갖고 싸우라니, 사랑 갖고 싸우라니, 용서 갖고 싸우라니, 되게 진짜 속 터진다. 아마 그래서 300명 치렀을 거예요. 32,000명 다 데리고 왔으면 나팔 보고서 이게 뭐예요? 항아리 들고서 이게 뭐예요? 횃불을 왜 감춰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고 남지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도 하나님 뭐라고 명령해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말하게 뒀으면 가만히 들었겠어요? 돌 때마다 이게 뭐하는 짓이요? 벽돌 하나 뽑지. 이게 뭐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사다리를 만들지, 이 시간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그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때 입을 다물게 하잖아요. 나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입다가 입 닥치라고 입다요. 그리고 6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에 7바퀴 도는 때 얼마나 열불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분 나팔이 양강나팔이라고. 양강나팔은 평화의 나팔이에요. 전쟁에는
은나팔을 불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강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샬롬이 원수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옛날에 아마 제 기억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인지 다른 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엄청나게 큰 자리가 잔잔한 바람이 불 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조사를 했어요.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제 생뚱맞은 이해가 안 되는 아인슈타인 박사까지도 동의를 안 했던 양자파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칙을 통해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각 다리마다 각 건물마다 움직이는 파동이 있대요. 근데 그때에 그 다리의 고유한 파동하고 바람이 부는 때의 파동이 너무 세서 다리가 흔들려도 안 무너지는데 우연히 다리의 파동하고 불어오는 바람의 파동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파동학 법칙에서 증명해낸 법칙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양자파동의 법칙에 의해서 13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 인내와 연단과 온유와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여리고성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면서 비웃음에 질리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의 파동하고 백성들의 파동이 맞아떨어져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무너졌거든요.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 역시 기드온 300명 용사도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하여 기도 외칠 때 그런 법칙이 적용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분의 낙심 때문에. 기드온이 적군의 꿈을 볼 때도 보리떡이 들어와서 우리 장막을 헐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망하고 죽을 징조다 그러잖아요. 그냥 개꿈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꿈을 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드온이 와서 장막 하나만 허물다는 얘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자기들 듣잖아요. 이미 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영을 보냈기 때문에 기도원에 의해서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네. 무너지게 돼 있어. 확신하잖아요. 믿잖아요. 막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기도원이 여름발이 되니까. 기도원이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하라 기도를 의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기도원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그 6, 7번을 자꾸 나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누군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일하시듯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써 일하시듯 하나님이 기도를 써 일하시듯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불러야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하나님을 진짜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다.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리더를 세운 사람, 하나님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보낸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칼이요 그러면 되지. 좀 어색하잖아요. 왜 기도원의 칼까지 꺼낼까? 사람을 영웅치 하려고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지 왜 기도를 위하여 그럴까? 이게 영혼의 법칙이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모세를 의하여,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의하여,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과 엘리야를 의하여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과 기도를 의하여 그러는데 부하인 불하가 하나님과 불하를 의하여 이래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또 불화를 잘못 발음하면 한국 사람은 웃을 수도 있거든요. 불화 발음을 잘못하면 뭔지 모르니까 안 오시는가. 야긴과 보아스나 아론골도 마찬가지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너무 성직자를 우상화 절대화하는데 또 기독교는 반대로 너무 안티가 많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이 마치 매력이고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귀의 계계가 있어요. 마귀의 계계는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계는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탄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럽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 승리를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장로의 칼이요 내밀지 말고, 안수집사 칼이요 내밀지 말고, 부목사 칼이요 내밀지 말고, 좀 안 입고 와도,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답답해도 하나님의 칼이요 목사님의 칼이요를 해야 영적인 승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저도 정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죽길 각오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온유와 겸손과 영의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도 보면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주의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하라, 기도를 의하라 하라 하니라. 이게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작전 명령, 그 다음에는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초는 10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11시부터 1시 사이라 보면 돼요. 이경초에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죠? 확신을 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작전을 실행하면서 실제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세대가 어떻게 나팔을 붑니다. 또 항아리를 부수면서 오른손에서 나팔을 불고 왼손에서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각기 자리에 서서 했어요. 뭐 한 거 없어요. 기도원과 300명이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 약속을 믿은 거, 두려움을 떨치고 믿고 나간 거, 그리고 시키는 대로 나팔 불고, 그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여호와 기도칼 외친 거 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의 영을 보내서, 혼란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항아리가 깨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상징하는 항아리를 깨듯 자기 몸을 짓깨서 이겨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령으로만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영적 전투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 껍데기 자아가 깨져야 속에 있는 예수가 부활해요. 이 껍데기 자아가 깨져야 속에는 횃불이 나오듯 성령이 폭발을 해요. 그럴 때 예수가 자기를 깨트려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깨지고 부서질 때 예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의 성령님이 실제 내 성령이 돼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것이 되고 실제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뭐 항아리 깨서 이긴 것도 아니고 횃불 들어 이긴 것도 아니고 나팔 불어 이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깨트림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도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대원의 영과 애침 속에서 설교든 그것이 전도든 기도든 그 봉사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2010년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경기도 북부 파주에서 있었던 농가의 실화 얘기인데, 그 소를 아마 120마리, 150마리 키웠는데 하루는 파주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구제역이 있는 농장에 가서 소를 싣고 온 소가 그 농장에 잠깐 들렸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염된 것도 확인도 안 했는데, 전염된 것도 아닌데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분들은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물론 자식은 아니죠. 팔아먹으니까. 키우더니 자식처럼 키운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대학 다니다가 방학 때 잠깐 온 아들도 엄청 울었어요. 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축산계장, 축산과장 와서 무릎 꿇고 은물로 호소하고 빌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독주사를 놓는데 직원이 몇 명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애기 엄마인 여자분인데 그렇게 울더랍니다.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울면서 독주사를 만들어 주사를 놓는데 소들이 미리 알더래요. 그 분위기를. 소들이 운답니다.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 우는데요. 못 본물인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독주사를 놓을 때마다 몸부림을 치는데 애비소 있지요. 남자 소들은 120초 걸려 죽는데요.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 120초간 몸부림을 치다 죽는데요. 어미소는 60초 걸려 60초. 그리고 새끼소는 40초 걸리고 30초 걸리고 난지 일주일 2주일 뒤는 새끼소 4마리가 있었는데 그 눈망울에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더래요. 새끼소인데도. 그러면서 막 그 여직원이 막 기억 토악질 하면서 막 울면서 주사를 놓는데 20초 만에 걔들은 죽더래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요새는 밤에 막 악몽을 꾸고 트라우마 때문에 막 죽고 싶고 온갖 신경성 질환은 다 생기고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그리고서는 소들을 묻었어요. 묻었는데 소가 워낙 많이 죽어서 묻혔으니까 정막으로 흐르는 그 목장에 소를 묻어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고 썩은 물이 흐르는지 강같이 흐르더랍니다. 그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울고불고하다가 엄마는 기절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서 트라우마로 엄청나게 그 군청 직원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릴 때 트라우마는 어땠을까요? 여기는 동물 주사만 나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소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배를 갈랐어요. 손발을 잘라냈어요. 각을 떴어요. 하루도 수십 마리, 때로 수백 마리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 소가 왜 죽어야 돼요? 그 염소가 왜 죽어야 돼요? 그 양이 왜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소의 몸부림, 내가 치어야 될 몸부림 아니에요? 소의 눈물, 내가 흘려야 될 눈물 아니에요? 소의 절규.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있나요? 흠이 있나요? 하나님으로 사람 대 죄인 돼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고 제사가 되셔서 신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온몸이 부서져 깨져졌던 주님의 눈하고를 마주쳐 본 적이 있나요? 영적으로든 꿈으로든 단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몸부림치시는 소의 눈망울 보고 소 망아지의 눈물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아픔이 있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의 트라우마는 얼마나 심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머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내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죽어가는 엄마의 애마디 소리, 죽어가는 아버지의 애마디 소리, 죽어가는 내 아들, 내 딸의 애마디 소리, 눈물, 곤물, 몸부림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이나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이나 예수님의 그 몸부림의 눈빛, 사랑의 눈빛, 은혜의 눈빛, 용서의 눈빛,
처절한 고난의 눈빛, 그 비참한 눈빛, 비참한 죽음, 비참한 무덤, 비참한 버림받음,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용서해서 살려는 성도인데 그렇게도 사랑할 수 없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용서해서 세우는 사람인데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아픔에 트라우마가 내가 있다면 내 안병은, 내 고통은, 내 육신의 괴로움은, 내게 있는 고통과 고난들은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봉사가 힘들다고 해도, 헌신이 힘들다고 해도 주님의 눈빛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망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힘들다고 해도, 인내가 힘들다고 해도, 순종이 힘들다고 해도, 헌신이 힘들고, 헌금이 힘들고, 복종이 힘들고, 용서가 힘들고, 이해가 힘들고, 구제가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에 그 트라우마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눈빛, 표정,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까지 버리는, 하나님한테까지 버림받아야 되는 그분의 트라우마, 고통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럴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목장 식구들의 그 몸부림을 이해는 합니다. 식사하기 힘든 분, 하거나 몸살 나는 분 이해는 합니다만 1년에 2번, 3번, 4번 봉사하고 50끼를 받아먹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본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트라우마를 본 사람들인가? 새벽기도 힘들다. 뭐하면 힘들다. 뭐하면 힘들다. 뭐하면 힘들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트라우마에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트라우마, 죽음을 이기고 산을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 성령은 분노가 있고 율법적인 성령이라 죽이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 사랑의 성령님, 편안함의 성령님, 그 성령님 시대에 살고 그렇게 살아있지요. 우리가 옛날 여호와 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대부분 우리는 죽었어야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은혜의 성령 앞에 우리도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뭐 한 거 있습니까?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신뢰했어요. 뭐 했어요? 확신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뭐 했어요? 할 일만 했어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칼을 외쳤고 하나님과 여호와를 의하여, 하나님과 기도를 의하여,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대가, 이런 예수님의 대가, 이런 선지자의 대가, 누군가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선지자의 눈물과 피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21장 하반절 볼래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전령을 에워싸매, 시작.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메 물라올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사람들이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창 한 번 휘둘렀습니까? 활 한 번 쐈습니까? 주님이 시킨 것만 그대로 믿음을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자중질하는 영을 보내서 자기끼리 자멸하고 자기끼리 죽고 죽이게 멸망하게 해서 13만 5천 중에 12만을 죽게 만들어요. 이 전투에서. 그 나머지 15만 5천 명은 기가 죽어서 도망갔을 때 기도원 300명이 마지막 쫓아가서 이들까지 진멸하는 게 본 전쟁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힘으로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어 통과했지. 오합지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접목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제 가족 사진을 봤어요.
우연히 제 사진을 둘러보면서 나 지금 무진장 행복하구나. 아내랑 찍은 사진을 쭉 봤는데 아내가 야, 우리 장미잡이 집사보다 이쁜 여자는 우리 집사람 하나요. 내가 볼 때. 세상에 젊어서도 그렇게 이쁜 걸 몰랐네. 내 스타일이 누구라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졌네. 얼마나 이쁘고 우아해. 옆에 있는 나는 탈북자 같고 뭐 현찮더라고. 학위 받을 때 아내가 옆에 찍어 있는데 세상을 우아하고 아름다운지 남자의 능력은 아내의 수준이거든. 요새 찍은 사진도 보니까 얼마나 아내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해하셔요. 눈이 뒤집혀 그런 거니까 이해하셔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보고 제 며느리를 보고 손자 손녀를 보고 또 사위를 보고 딸을 보고 손녀딸을 보고 또 우리 안수사님 성도님 쭉 사진을 보면서 야,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한달린다.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또 왜 하냐 그런 얘기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뭐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 문제가 안 되는 강자네.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청도 없고 칼도 없고 돈도 없지만 참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네. 온유하고 겸손하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저기서 한마디 해도 그런 갭이다. 그런 갭이다 하면서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참 내가 쪼잔하게 살았구나. 이제 쪼잔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는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제가 못하는 영어인데 또 한 번 이거 연습해서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가득 찬 성품과 행동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준다. 우리가 막 전도를 애쓰고 힘쓰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를 거두어 기도의 승리와 영광의 그 간증을 가지고 은혜가 가득 찬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성품과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말 안 해도 예수 얘기 안 해도 믿으라 소리 한마디 안 해도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이끌어준다. Christian grace-filled actions can smooth someone past the Savior's presence. 뭐 선창긴 하지만 노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가득 찬 성품과 행동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해준다. 우리 28년은 그런 해가 되십시다. 욕 같아 죄송합니다만 2018년 정말로 기도원과 300명 용사의 영성과 성품을 가지고서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보세요. 시작이 어렵지 승리로 바꾸는 게 어렵지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이제 12만이 죽어서 이제 전쟁이 무르익어서 승리로 돌아가니까 일이 쉽습니다. 이때 납달리나 아셀이나 온 므낫세 기드온한테 왔다가 돌아간 그죠? 22,000명 9,700명이 다시 와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하고 좀 그런 에브라임이지만 이들에겐 사자를 보내서 하나하나 사자를 산지마다 보내서 설명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죽이도록 이게 함께 연합작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하나가 세워지고 300명 용사가 모여서 일을 이루면 처음에는 미약해요. 처음에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떠나갔던 9,700명이 옵니다.
떠나갔던 22,000명이 옵니다. 교만했던 에브라임도 동참합니다. 동참했던 우리도 많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때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 먼저 들어가는 영성과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상급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8장 1절에서 3절이 문제예요. 시작.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일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하는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지 너희 능히 너희와 응합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은 므낫세랑 이렇게 한 요셉의 아들이면서 경쟁 관계가 있고 교만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하면 에브라임을 얘기해도 되는 지파들인데 므낫세만 안 듣습니다. 기도만 안 듣습니다. 불러도 안 오는 거 알고 안 불러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게 돼서 이길만 해서 또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을 칠만해서 부탁을 해서 오렙과 스렙을 죽여서 같이 전쟁 영웅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랫가 스렙 머리를 들고 와서 쫓아온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 안 불렀냐고. 므낫세 너만 전쟁 영웅 될 거냐고. 기드온 너만 전쟁 영웅 될 거냐고. 불러도 안 와요. 입다 얘기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면 이건 힘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에브라임 사람 속에 생긴 거예요. 지도자는 온유와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얼른 대답합니다. 너희가 스앱과 오렙을 죽였지 않냐. 그러면 에브라임의 끝물 마지막 포도가 우리 므낫세의 우리 아비에셀의 첫째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를 더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의 막내 아들이 우리 이제 큰아들보다 훨씬 낫지 않냐. 니들 더 큰 일을 한 건데 내가 한 것보다는. 그랬더니 마음이 풀려 돌아갔다. 쪼잔하잖아요. 이렇게 커도 영혼이 쪼잔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처럼 작아도 하나님의 큰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큰 사람이죠. 하나님의 작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큰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 엄청 아주 힘 있는 목사님 중에도 하늘나라 가면 난쟁이만큼 조그만 목사 내가 명단 몇 명 알고 있어. 근데 교인 10명, 20명, 50명 들을 목회해도 하늘나라 가면 영웅이 될 큰 자가 될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과 판단으로 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성령을 따라 기드온처럼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미디안, 아말렉 연합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앞에 블레셋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방법으로 정면대결은 못 이깁니다. 주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하고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일하시면 보리떡 같은 기드온, 보리떡 같은 예수님, 첫이삭 같고 진설병 같은 기드온, 첫이삭 같고 진설병 같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절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병이 이제 보리떡이 생명의 떡인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으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신앙, 300명 용사의 신앙으로 승리와 간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스타나 영웅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용사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현실과 군사력과 상황을 극복하여 두려움을 믿음으로 신앙 이기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기드온도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300명사로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무기라고 해야 하나님 항아리, 횃불, 나팔 소리 지르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승리와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면 승리와 영광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도가 되고 인도가 되는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